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어진 환경에 지배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재료를 가지고 헛간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훌륭하게 받은 환경을 파멸로 이끌었던 저 헤롯 대왕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추한 환경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성경을 기록한 바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체의 장애를 극복을 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흠모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쳐버린 마를린 먼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극복하는 사건 가운데 특별히 구원과 관계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노아가 받았던 특별한 은총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봅니다. 우선 노아는 타락한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무슨 특별하게 별난 세상 가운데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당시의 타락상은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부패와 파괴적인 행동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노아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기록을 만납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니라. 노아가 살았던 세상,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꽉 찼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말합니다. 노아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믿기 제일 어려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바로 세상이 멸망을 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에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 그때가 하나님 믿기 제일 어려운 때다. 저 소돔성에서 살았던 롯이 살았던 그때가 하나님을 믿기 제일 어려운 때였다 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폐괴라고 하는 말과 11절에 강포라고 하는 두 단어를 만납니다. 폐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안 둔다 이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무엇이 기록이 되었는가. 물론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원시 계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직접 말씀하시던 시대를 가리켜 원시 계시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던 시대, 그 계시의 역사에서 볼 때 처음 계시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시 계시 시대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 이후 시대부터는 성경을 기록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면 그 이전에는, 모세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갖고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갖고 온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 이전에는 누구를 통하는 게 아닙니다. 에녹, 아담, 셋, 가인, 하나님이 직접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저 아비멜렉에게,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찾아가십니다. 이걸 가리켜 원시 계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 이후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 갖고 말합니다. 제사장을 통해 갖고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간접 계시지요. 예, 선지자를 통해 갖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에게 말씀을 주어 가지고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 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스가랴 선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런 계시 시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 갖고 말합니다. 이런 계시의 변천사 속에 노아는 하나님을 믿기 참 어려운 때, 정말 하나님을 믿기 가장 어려웠던 때, 오늘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도 노아는 바로 종말 직전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기 폐계라고 하는 말, 폐계라는 말과 강포라고 하는 말이 11절에 등장을 하는데, 폐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참남된 이름이 그 짐승의 이마에, 짐승의 몸에 서져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 참남됐다,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 없다, 그런 표현이 바로 오늘 노아 시대에는 폐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강포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표현입니다. 살인, 약탈, 강간, 그리고 폭력, 이렇게 법이 없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니, 사람의 본질적인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아, 이거 하면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 이 생각이 나서 말도 절제를 하고 행동도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에는 그런 게 안중에도 없다 이거지.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아무 통제도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발산이 되는 그런 시대가였다. 이 종말 시대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였다. 교양도 없고 체면도 없고, 종말의 시대 되면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폐괴와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 모든 타락과 폭력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해지는 피의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먹구름의 장막을 덮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 그러나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네. 그렇다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살았다 이거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의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가 아무 거름막이 없이, 아무 관리도 아무 통제도 아무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표현이 되는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 뭐 하늘에서 빛이 쫙 비쳐갖고 뭐 노아가 가는 걸음마다 이렇게 뭐 광명이 속에서 노아가 살았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살았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순간의 이익을 위하여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뿌립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사기칩니다. 죽입니다. 요즘 저 보니까 강서구에 어디 시의원은 완전 범죄를 꿈꾸고 사람을 시비가고 사람을 죽이도 하고, 이 짐승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둔다 이거지. 하나님이 없으니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을 하고 산다. 신학적인 표현은 코람데오지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로 살았다 라고 합니다. 9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봅시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노아를 가리키는 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의인이었다, 완전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노아를 수식을 하는, 노아의 인격과 노아의 신앙과 노아의 삶을 정의를 하고 있는 말, 그는 의인이었다, 그는 완전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노아가 세상에서 구별이 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어두움을 따라가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온 세상 가운데서 오직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에 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가 의인이다, 완전했다, 이런 표현은 공자를 표현하고 소크라테스를 표현하고 석가를 표현하고 있는 소위 세상의 성인군자와 같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본문의 노아는 그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도덕성을 갈고 닦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소크라테스, 그리고 공자, 석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석가와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마치 역행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의 제자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화생들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내고 유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내고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런 도덕성 정도가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소크라테스를 말할 때에, 공자를 말할 때에, 석가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 안 합니다. 그 사람 고행을 참 많이 했다. 그 사람 참 수양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참 인격이 정말 많이 훈련이 되었다. 공자를 볼 때마다, 석가를 볼 때마다, 소크라테스를 볼 때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노아를 볼 때는 참 인격이 수양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노아를 향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관계된 은혜, 구원과 관계되는 특별 은총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노아는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무법한 사람들의 삶보다도 노아는 더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를 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아벨을 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에녹을 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은 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참 노아 살기 힘들었겠다. 아브라함 참 외로웠겠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데려갔는데 참 외로웠겠다. 저 아벨 더 나은 제사를 지내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참 외로웠겠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동정을 한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도 외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얘기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 얘기지.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은요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힘들면 여러분 교회 오겠어요? 교회 안 옵니다. 교회 오는 게 더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송수자 집사님, 교회 오니까 좋지요?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딱 판단해갖고 오늘 교회 가는 것보다 노는 게 낫겠다, 그러면 안 옵니다. 네. 교회 오는 거 여러분 사람들한테 동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는 건 여러분 누가 동정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아니지요. 나는 좋아서 오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용숙 집사님, 새벽마다 새벽 기도 오니까 힘들죠요? 안 힘들죠? 다른 사람들은 보면 아이고 어째 저래 산옥할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본인한테 물어보면 나는 힘 안 들다 이거지요. 하루도 안 빠집니다, 새벽에. 예. 오히려 안 오는 게 힘드는 거지. 강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새벽 기도 안 오는 게 힘들지요? 예.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안 오는 게 힘들지. 이양수 권사님, 안 그래요? 집에 있으니까 더 좋습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안 믿는 게 더 힘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집에 앉아가고 텔레비 앞에 앉아있는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압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교회 오는 게 더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게 몸은 조금 어쩔 때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아멘 하셔야지. 오늘 성경에 노아, 온 세상이 하나님 없다고 하고 도덕적으로 강포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았는데 노아는 그 길 안 갔다 이거지. 아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짓는데 죄 안 지으면 참 외롭겠다. 노아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믿는 게 더 좋다고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 집에 노는 것보다 누워있는 것보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더 좋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 그냥 우리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아이고 죽었단다. 가인 아벨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억울해서 어쩌느냐. 나 하나도 안 억울하다 이제. 나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오래 안 살고 빨리 가서 난 더 좋다고 할 겁니다. 그럼 천당 가서 물어보십시오. 적어놨다가 잊어버리니까. 예. 노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것보다 참 수가 적지만은 세상에서 자기 혼자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양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빛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노아는 더 좋았다 이거지. 그래서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라는 별명을 세상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외로운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 아유,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걸 따라갔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내 민족을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을 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좋았던 거예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장사하고 우상 만들어서 내다 파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게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럼 공연히 오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동정을 한다고요. 아브라함은 이 사람은 왜 내를 그러냐. 나는 하나님이 더 좋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좋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갔다. 누구 교회 가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것처럼 나도 그랬다. 아브라함의 대답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 외로우면 하는가요? 저 감옥에 갇혔던 바울 보고 참 외로웠겠다. 천만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기뻐하라.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별명을 성경은 붙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타락한 세상을 정죄하면서 살았습니다. 정죄했다. 이 말은 그래 살면 안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 법이 있다.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폐괴와 강포가 만연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제작하게 됩니다. 방주를 만든다. 큰 홍수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배를 만든다. 사람이 배를 만들어서 고기를 잡으려면 저 해변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노아는 산에서 배를 만들었다. 이 자체가 세상에 하나님의 멸망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었다. 축구장 길이보다도 더 긴 배를 만들었다. 이거는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예.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 계시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 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조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메인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렇게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몸뚱어리를, 에레미야 성경에 보면 행위 계시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 시내에 보면 가끔가다 행위 예술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행위 요새 행위에서는 yar랑구리 못 벗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 짓을 하대요. 행위 예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몸으로 그림 그린다 이 말입니다. 몸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한다. 이게 행위 예술입니다. 성경의 계시에도 보면은 행위 계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했는데도 유다 백성들이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에레미야가 자신의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다 찢어버리고 쇠사슬로 자기의 몸을 콕콕 묶습니다. 그리고 밧줄에 끌려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양을 예루살렘에서 한나절 동안 돌아다닙니다. 그게 행위 계시였습니다. 회개 안 하면은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간다 이겁니다. 신도 벗기고 사슬에 묶이고 옷도 찢어지고 사슬에 묶여갖고 짐승처럼 끌려간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네 몸을 묶어갖고 그리 돌아다녀라 이지. 행위 계시였습니다. 오늘 행위 계시의 그 첫 사건이 바로 노아의 방주 계시입니다. 방주를 만들었다 이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큰 배를 만들었다. 그것도 바다가 아니고 산에다가 만들었다.
배 만들어갖고 어떻게 바다로 끌고 가느냐고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 계시를 받아가지고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다. 그 전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알려주는 전도였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방주를 짓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그래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된다. 도덕 없이 살면 안 된다. 강포와 폐결을 정죄를 하면서 노아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전도를 마음에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과 자부는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신앙을 인정을 하고 아버지의 행동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들은 수는 적어도 노아의 삶은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노아의 가정 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자기 자식 며느리만 구원했다. 노아가 실패했다. 그 인간적인 기준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 구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악이 범람한 오늘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요청됩니다. 그것은 성인들처럼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세상을 정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 노아가 행위 계시를,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렸듯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 가는데 저 사람은 좀 교회 좀 가야 돼, 그래야 마음을 좀 수양받아, 이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지. 저 교회 가야죠. 남편한테 독하게 안 한다. 교회 가야 저 사람 바람 안 난다. 그건 교회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모를 통하여서 저 사람 좀 수양이 필요한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가 폐괴와 강포의 삶을 살면 안 된다, 그것을 나타냈듯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 오늘 역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 내가 왜 교회 가느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교회 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를 증거했다.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은 의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롯이 전도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했다는 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를 전파하는 롯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의를 전파했다. 자기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것을 노아가, 롯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구하는 성도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았던 저 노아와 같은 의의 후사가 다 되는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사람이다. 내 삶을 통해서 의의 후사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